다 같이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고귀한 희생으로 값진 대속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참다운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이제는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지혜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주시고 백신을 만드는 자들에게 부어 주셔서 이 전염병이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벌써 5주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좋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것들을 얻고 누리고 싶어 욕심을 내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십자가 없이 구원의 혜택만을 누리려 했던 우리들의 추악한 욕심과 이기적 신앙과 영적 게으름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게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연기된 채용 시험이 다시 진행되어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상 숭배, 물질주의, 각종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시어 거룩한 자녀되게 하옵소서. 이단에 미혹된 청년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생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들과 영상 예배가 준비되지 못한 교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모든 수고가 신실한 열매를 맺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에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금주에도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행복한 교회의 홈페이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역자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문자나 홈페이지, 구역장, 소회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3번 1분씩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다섯 번째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붓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허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낭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헛되이 써버리는 것, 그것을 허비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 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헛되이 써버리는 일, 그런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허비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이 일을 보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허비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향유가 다르게 불려지기도 하고 마리아가 했던 행동도 다르게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향유 같은 이런 물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허비하는 삶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허비하는 삶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저 사람의 삶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지금 허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삶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허비하는 인생처럼 보여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가 헬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그가 자결하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는 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단에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그 근본과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나의 시작은, 출발은 시작부터 다르다는 얘기, 근본부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처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늘에 속하신 분, 사람들하고는 그 근본이 다르고 시작이 다른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요, 장차 죽어서 갈 곳도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으면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죽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산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그곳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 땅에 속한 사람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버스를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취해야 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 자기가 지금 타고 가는 버스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그 버스로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버스가 잘못한 버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그 버스에 올라타야 한다는 얘기.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꾸만 물어봐요. 그런 유대인들의 대답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는 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들은요 물어는 보는데 믿지는 않아요. 물어봤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면 저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도 살아야지 하면 참 좋을 텐데 묻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잘못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탄 버스가 잘못한 버스네? 알기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내리지는 않아요.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인 줄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잘못된 버스를 계속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못 가겠죠. 생명을 취하려면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항상 믿으며 사십시오. 세상의 것은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누리며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심을 항상 믿으며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6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까? 아니요.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을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랑 똑같으냐, 저 중국 베이징에 여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한국에서 파견된 주중 대사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한국에서 파견된 주중 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너무나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쉬우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중 대사의 임명장을 주어서 파견했는지 그것만 보면 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써준 임명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 임명장이 있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 중국 베이징에 보낸 주중 대사겠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훌륭하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다 뭐냐? 그건 다 가짜예요.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주중 대사로 임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 보여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신이 저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일하십시오라고 파견한 임명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중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만이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얘기. 예수님 외에는 보낸 사람이 없으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불행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요, 아무리 복음 읽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들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돼요.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줄 믿고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여기서 들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높이 올리다, 잘 보이는 곳에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엔 메시아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예수님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을 때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메시아이고 다 그리스도일까? 그럼 말도 안 돼요. 여기서 든다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높이 들리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 다음에서야 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도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거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미래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장차 일어날 일이지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믿지 못하겠죠. 따라서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정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지만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맨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며 사는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맨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친척이든 뭐 자식이든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면 그 가족의 맨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 계신 것에 오지 못하는 것이.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로서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근데요, 삶으로 더 많이 전도하십시오. 말로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행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구를 흉내내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실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고요. 여리고 성에서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삭개오가 바뀌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내놓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움켜잡고 살았던 그 돈이라는 그 돈을 그냥 내놓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합니다. 그런 삭개오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임하였다고 그래요. 허비하는 인생을 살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가난한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뭘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그건 이런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희는 이제 살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십자가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사순절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겁니다. 내가 죄인된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렸으니까 너도 세상에 살면서 너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스스로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것이 십자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내 것 내놓아가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살면 됐지, 나만 편하면 됐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요.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비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각각 비유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시간, 환경, 기회. 그렇죠? 그 비유에 나온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덜 적게 주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 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하지 주었으니까 이게 뭐 똑같이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준 거냐? 재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건 그건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그 시간 동안 그 환경 속에서 그 기회를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요. 가치 있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자기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마실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갔죠. 결과가 뭐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인의 집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5처녀와 1달란트 받은 종과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가지고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요. 다른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부탁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냐?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살죠. 결과가 뭐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이 시작됩니다. 4월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부활절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4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사시는 것을 믿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가정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도 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을 보거든 먹을 것을 주시고요. 목마른 사람을 만나거든 마실 걸 주시고요. 입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입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4월 한 달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도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4월 한 달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에게 4월은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곧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19가 벌써 2달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깨졌고 우리의 삶은 많이 무력해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는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도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은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요, 주님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한 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밤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